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질병까지 다 씻기는 그런 귀한 사순절 하나님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5번째는 성령의 임재를 통한 눈물의 회복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 시대 우리가 진정으로 울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시대의 죄악과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과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통곡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우리 눈에도 성령으로 인한 눈물이 흘러서 이 시대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씻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17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성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게 되죠. 그리고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과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유다의 배반으로 군병들에게 잡히기 전까지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기로 결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배반으로 인해서 군병들에게 잡혀서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서 그 가야바에게 내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로라 그리스도라고 시인을 하게 되자 그때부터 예수님에게 순환이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얼굴에 침을 뱉고 또 손으로 주먹으로 예수님을 때리고 뺨을 때리고 그리고 온갖 희롱을 다 합니다. 이 일들이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와중에도 베드로는 그 대제사장의 집 바깥들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하인들과 함께 불을 쬐며 앉아 있었죠.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보려고 대제사장의 집 그 바깥들에, 안뜰이 바로 보이는 그 바깥들에 앉아서 불을 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3개의 다른 소리가 나와요. 첫째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비겁한 소리예요. 두 번째는 용서와 사랑의 닭 울음 소리예요. 세 번째는 회개와 결단하는 통곡의 소리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이 3가지의 서로 다른 소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비겁한 소리는 멀찍이 따라가는 신앙을 우리가 버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7절과 58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그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멀찍이 따라갔다라는 것은 바로 뒤를 못 따라갔다는 거죠. 멀리 떨어져서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9절에서 74절에 보면은요, 이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아가지고 그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지적하는 여종과 사람들의 그 지적을 그는 부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부인은 70절인데 6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을 때 한 여종이 나와서 이야기하죠. 너도 예수의 도당이 아니냐? 같은 제자가 아니냐? 그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7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첫 번째 부인입니다. 첫 번째. 그러자 71절에 앞문까지 나가니 또 다른 여종이 너도 그 사람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두 번째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부인을 하게 됩니까? 7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두 번째는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라 맹세하여 부인했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73절에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다 너도 진짜 그 사람이다. 예수님의 제자 맞잖아. 이렇게 지적을 하자 베드로가 이제는 어떻게 부인을 합니까? 74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명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아멘. 이제 세 번째는 그냥 부인을 한 것이 아니라 맹세하며 부인한 것도 아니고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하며 부인을 했다라는 거죠. 이처럼요, 멀찍이 따라가는 신앙은 중요한 때 결국에는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까지 했던 이 베드로가 이렇게 비겁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영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많고 기적을 일으키고 딱 보니까 이분이면은 나라를 이 로마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지도자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왔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뒤를 바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니면 베드로처럼 여전히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흉내만 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살이에는 온 힘을 다하면서 신앙생활은 우리 몸의 장식품처럼 항상 거리를 두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여차하면은 다른 길로도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형통하게 되고 사업에도 성공하게 되고 부자도 되고 다 잘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형통하게 됩니다. 사업도 성공하게 돼요. 잘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잘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의 죄를 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가고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이죠.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이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복적인 신앙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주시지만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때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처럼 멀찍이 따라가는 신앙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전히 베드로처럼 멀찍이 따라가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회개하고 이제는 바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소리는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소리, 용서와 사랑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31절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신을 예언을 해요. 그러자 33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결코 버리지 않겠다. 그러자 3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자 베드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35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죽을지언정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하고 있죠. 아마 베드로는 그때는 그랬던 건지 모릅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여차 자문하면 자기도 함께 그냥 매달려서 십자가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 멀찍이 따라가는 신앙은 바로 이런 거예요. 당장은 그냥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시간이 지나가고 급박한 상황이 생기고 위기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살 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은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결국에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 부인하되 마지막 74절에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74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3번 예수님을 부인을 하자 닭이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닭 울음 소리를 그는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베드로를 여러분 욕할 수 있습니까? 참 비겁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데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도 저주까지 하며 맹세하여 예수님을 부인할까? 정말 나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의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한들 나는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지금은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상황이 닥치면은 그 누구도 몰라요. 아무도 자신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들었던 이 닭울음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소리예요. 이 닭울음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뿐만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닭울음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그건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소리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내가 너를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음성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닭울음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닭울음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닭이 우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으로 전해오는 이 소리를 듣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한 몸을 버리시면서까지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셨는지 그 사랑과 용서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닭울음 소리는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연약해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소리입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 예수님이 알고 있었잖아요.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내 목숨을 버릴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한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까지 할 것 예수님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결코 그를 버리지 아니하신 이유는 오직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거 말고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을 부인하고 배반할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귀한 몸을 내어준단 말입니까? 사랑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그름 소리는요, 한 번 택한 사람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울려 퍼지는, 우리 심령 속에 전해 오는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소리를 듣고 감격하며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소리는 회개와 결단을 통곡하는 소리. 그래서 베드로의 통곡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닭울음 소리를 듣게 된 베드로가 결국 통곡하게 되죠. 75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통곡한 이유가 뭡니까? 닭 울음 소리를 듣자마자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무엇을 알았습니까? 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구나. 주님께서 알고 계셨구나. 내가 주님을 이렇게 부인할 것까지 이미 주님께서 알고 계셨구나. 이미 다 알고 계신 그 주님께서도 그를 버리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사랑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는 거기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신을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그는 눈물로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베드로의 통곡은요, 바로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에요.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과 믿음 없음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배반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의 통곡이었습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정말 목숨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 이 베드로의 통곡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 번째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한 회개의 눈물. 첫 번째는 바로 회개의 눈물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이제 다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의 눈물.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만 사랑하며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는 결단의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눈물과 그리고 다짐의 눈물과 그리고 결단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비록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통곡 이후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섭니다. 지금부터 그의 통곡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그가 오순절 설교로 인해서 5,000명이나 믿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그는 믿음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을 때 그가 바로 걷게 되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사도행전 4장에는 공회 앞에서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가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죠. 사도행전 9장에는 중풍병자 애니아를 살리고 고치고 그리고 죽은 여제자 다비다를 그는 살리게 되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이후에도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능력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도까지 그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복음이 흘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는 비록 베드로처럼 실패했을지 몰라도 지금부터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의 소리를 듣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을 눈물로 회개하며 통곡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의 통곡 소리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눈에 진정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눈물이 흘러서 강물이 된다면은 우리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살아나고 이 지역이 살아나고 이 나라가 살아나고 온 세상이 살아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이 베드로의 통곡이 우리의 통곡이 되어 눈물이 되고 강물이 되어서 이 시대의 죄와 악과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과 질병까지도 다 깨끗하게 씻어 정결하게 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